사무엘하 12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12장 1절에서 14절 인숙 집사님이 6절까지만 읽어주시면 나머지 7절에서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살아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다 같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계속 큐티를 해보니까 알겠죠? 이게 오늘 본문 화요일부터 어제부터 계속 이 사건 때문에 이번 주일까지 그 다음날까지 계속 이 사건으로 계속 갑니다. 이거 지금 다윗이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이걸 화, 수, 목, 금, 토, 주일 그 다음 사건 계속 갑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사건. 이런 잘못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그 내용이 다른 어떤 책, 고전이나 책에서 나는 영웅전 이런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실수가 있고 사람들에게는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실록이나 또 뭘까요? 승정원 일기 이런 곳에서 왕들의 행적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건 왕도 손을 못 대게 돼 있잖아요. 승정원이나 실록에 대한 내용은 그 정도로 누가 어떤 왕이 손 대려고 할 때는 완전 신하들에게 저항을 받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한 독재자가 유명한 이야기 했잖아요. 훌륭한 남자들, 영웅들 하는데 가는 아랫도리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어야 하고 이거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잘못했다고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한 걸로 끝나지 않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대가를 요구하죠. 그래서 뭐 그 아들이 죽기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았는데 왜 죽어요, 아들이?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회개가 시원찮다고 여기서 그 다윗과 이 바세바의 아이를 죽인 건가요? 근데 회개에도 책임질 거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회개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책임질 거 있습니다. 책임질 거. 근데 그 책임이 엄청 내용이 커서 그 부담이 커서 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어떤 학자들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길을 못 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처럼 이렇게 막 용맹하고 막 진취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잘 안 보여요. 계속 기가지고서 실수하고 안 그러면 그게 고개 숙이고 있고 또 자기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강력하게 그걸 나무라지도 못하고 가족끼리 큰 사고가 나고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상황에서도 뭡니까 슬퍼하고 도망가고 뭐 이런 상황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때처럼 진취적이지가 못해요. 어느 순간 이렇게 팍 꺾여버려요. 목사님 나는 꺾이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좋은 건데. 한번 봅시다.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왼쪽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거 누가 한 이야기 같아요? 누가 누구에게요? 나단이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네, 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 궁정에 있는 선지자죠. 그러니까 궁정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공무원이죠. 공무원 조력자, 공무원, 뭐 고문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이게 제사장 같은 경우만 해도 가문을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이래 되고 왕도 사고가 가문에서 사고가 없는 이후에는 아들 이렇게 다 왕이 되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걸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궁정에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요즘으로는 제야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에 노임을 받고 나라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다 뭡니까? 왜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왕이 돈을 주니까 왕이 월급을 주니까 그 왕한테 바른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못하지. 왕한테 바른 소리 하다가 내 바통 날라가면 내 마누라 바통 날라가고 내 마누라 바통 날라가면 내 새끼 바통 날라가고 내 새끼 바통 날라가면 집에서 쫓겨날 거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여호사밧이 와서 길앗 남은 전쟁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뭡니까?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깁니다. 이러잖아요. 그 말 듣고 갔다가 죽잖아요. 근데 미가의 한 사람만 나가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궁정 선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궁정 선지자 중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표적으로 괜찮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는 나단하고요.
그 다음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 정도, 그 외에는 전부 바깥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예. 이 선지자들이 다 엘리야, 엘리사 다 어디 그 궁정 선지자입니까? 다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빠른 소리 하는 거는 왕들한테 그러고 보니까 목숨 걸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동네 말로 하면 니한테 얻어먹은 거 없는데 뭐니 이 빠른 소리도 못했다 이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월급 받는 나라에서 국가공무원은 어떡합니까? 잘리면 큰일 나니까 이 빠른 소리 못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과 이사야 같은 사람은 궁정 선지자면서 바른 소리 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왕 앞에 나와서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항상 안주머니 한 곳에 사표를 써놓고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표는 어떤 겁니까? 내 밥줄이 댕강 날아가는 게 아니고 목이 댕강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요. 이사야가 사역했을 때가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근데 한 사람 빠졌는데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이렇게 되나? 근데 한 사람 더 있는데? 하여튼 네 사람의 왕들과 함께 그 이사야가 이 선지자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계속 이사야는 바른 말하고 히스기야를 칭찬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책망도 하고 이사야가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궁정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히브리서하고 이렇게 맞추어 보면 결국은 이사야가 어떻게 죽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에게 순교당해요.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냐면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의 잔인한 건 진짜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칼로 목을 쳐서 죽인 것도 아니고 이 마디마디를 이렇게 톱으로 켜서 죽인 것 같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니까 뭡니까? 죽음이 기다리는 거죠. 죽음이 기다리는 거죠. 나사야는 오늘 어떡합니까? 이 목숨 걸고 한 소리 같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요즘 같으면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럼 옆에 있던 호위무사가 목을 팍 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와 왕이게. 그래서 팍 이런 그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바른 소리를 해야 되겠다는 나단의 큰 부담감이 있었고 다윗의 죄가 정말 막중하고 컸다는 겁니다. 밑에 갈색으로 된 두 줄 계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그의 잘못이 고스란히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단은 직접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줄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이러잖아요. 왜 다윗이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를까? 이렇게 저는 밑에 쓰면서 뭐라 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몰랐을 수도 있다. 다윗은 진짜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설마 내 이야기는 아니겠지. 에이 설마 내 이야기 하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 막 의지가 발동하는 거죠. 의지가 내 이야기에서는 안 돼. 에이, 설마 내 이야기를 하겠나 선지자가. 진짜 목숨 걸고 할 사람 아니면 누가 이야기하겠냐. 내 이야기는 아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는요. 무지해서 내 머리가 모자라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깨닫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안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단하는 거예요. 무섭죠? 내 마음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려고 마음이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거. 내 얘기 아니야. 나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난 아니야.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요? 다윗한테도. 아이고 참. 우리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돌아보면 난 아니야 이러면 큐티 못합니다. 내 형이란 거 아무것도 없고 성경 보면 어느 집사 이야기, 어느 목사 이야기, 누구한테 해줄 이야기 이러면 이거 큐티 하나도 하나님 말씀 하나도 묵상 안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도 안 나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려고 마음이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도 뭡니까? 에이 설마 난 내 이야기는 아닐 거야. 내 이야기는 아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도 이런 이야기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걸로 끝나면 어떡합니까? 성경 제대로 못 본 거죠. 이야기는 잘 봤는데, 잘 들었는데, 성경은 제대로 못 본 거죠. 내 이야기가 하나도 없으면, 이 말씀으로 내가 깨닫는 게 하나도 없으면, 성경 제대로 못 본 거고, 묵상 제대로 못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한번 해볼까요? 자, 이항태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요. 우리가 늘 24시간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네. 그래, 오늘, 1절에서 6절 사이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기 이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저는 말씀으로 이제 또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생활을 통해서 어떨 때는 책망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또 희망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뭐 이럴 때도 참 있는데 그래요. 어떨 때는 보면 뭐 말씀으로 어떻게 승리할 때는 이렇게 어디 가서도 이렇게 좋게 저희가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그 아침에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참 어쩔 때는 보면 보는 것이 더 내 속에 들고는 참 큰데 보는 사람 들고만 보고 원망할 때 안 그러면 투정 부리고 이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너한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사단의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나의 마음을 좀 더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어쩔 때는 성례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 그것에 감사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특기가 너무 저에게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항태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안 그러고 싶은데 우리에게 지나고 나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날의 우리 마음 상태, 쉽게 말하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떡할까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어르신들 말로 쉽게 말하면 아침 일어났는데 찌뿌둥하다. 찌뿌둥하면 딱 이 상황들이 어제 만났을 때는 반가운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오늘은 좀 이야기 좀 드렸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항태 집사님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해 주신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으면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사람을 어렵게 대하는 것들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귀한 생각을 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한테는 뭐라는, 원칙은 그렇지. 근데 사람 일이 그렇게 되나?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원칙이 맞아요. 유사님 원칙이. 그렇게, 어떤 날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아침에 깨달았는데, 내가 정말 내 마음 상태나 컨디션 때문에, 어떤 상황을 이렇게 뭐랄까, 힘들고 피곤하게 대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또 바로 걸어야 되는데, 바로 따라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건 뭡니까? 큐티가 사후 관리까지 되는 거죠, 지금. 사건 후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고 쳤잖아요.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럼 보통 지적하면, 이거 뭔데? 이러잖아요, 우리 보통. 그러고, 넌 제일 못된 말이 뭐예요?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근데 넌 죄 없어? 이러면 진짜 그 못된 말이거든요, 그거. 그러고 가장 절망적인 모습이 뭡니까? 당신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그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 깨달았는데 뭐니까? 에이 몰라? 이왕 베린 몸 이래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버리면. 근데 다윗의 가장 훌륭한 건 뭐냐면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거 말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왕이잖아요. 내가 뭘 이러면. 그러니까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이 가장 훌륭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업적보다도 더 훌륭한 게 뭐냐면 그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인구조사 한번 하죠. 그런데 그 인구조사는 마음의 심보를 하나님께서 읽었단 말이에요.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 읽은 거예요. 왜 인구조사했습니까? 국방력 강화, 이 말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군인들 잘 양성해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지 힘들고 막 괴롭고 힘들 때 위기 극복했을 때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막 자꾸 막 그래 고백하던 게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구조사를 하고 사람들 잘 만들어가지고 잘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창칼 주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마음의 심보를 하나님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이 그걸 읽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큰 벌이 임할 거다. 뭐 기근이 임할 것인지 전염병이 임할 것인지 저에게 쫓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또 어떡합니까? 잘못했다 그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왕이 잘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선한 왕들도 다 어떤 모습들은 뭡니까? 정치를 잘했거나 백성을 잘 다스렸거나 타고나기를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그게 아니고요. 그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이양대 지사의 말씀처럼 큐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양대 지사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떤 차이 나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우리 앞에 고백할 때 인전한 모습은 뭡니까? 결론은 이렇게 못했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발견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고칠 수 있다고요. 근데 고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강우경 같은 사람이 쥐뿔도 없는 게 고칠 생각도 안 해요. 고집만 세가지고. 옛날부터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광고집 채뿔 따고 안 샀습니까? 그러니까 고집만 세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양대 집사님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오늘 묵상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뭡니까? 역대 훌륭한 왕이나 다윗 왕처럼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랍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다윗이 지금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라고 불린 이유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는데 그 유다지파 네 번째 아들에서 다윗 왕이 나고 그 계보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되고 그 유다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네 번째 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랍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더라도 다윗 왕조가 왜 유다 지파에게 맡겨야 됐나 할 때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반성한다는 그 뜻이 있대요. 그런데 유다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유다가 그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형제들하고 다 이렇게 짜가지고 그 요셉 그 미디안 장사들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 놓고 또 한 번은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구해 왔잖아요. 왔는데 또 그 다음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첫째 아들이 자손을 못 보고 죽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풍습으로는 그 첫 번째 며느리가 둘째에게 가야 되죠. 그래 둘째에게 갔는데 이놈 자식은 어디서 뭘 배워와가지고 피임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렸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셋째는 보니까 너무 유다가 생각할 때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영사하고 들으십시오. 와, 이 여자가 서방장을 먹는 여자인가 보다. 우리 셋째도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려서 그냥 니한테 못 주겠다 아직 애가 남자 무시를 못해서. 그러니까 크면 죽게 해놓고 그걸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다말하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떡합니까? 그 장녀로 분장을 해버리죠. 변장을 하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못 알아봤죠. 근데 유다가 뭡니까? 훅 넘어가잖아요.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근데 그때 장녀는 어떤 장녀들이냐면 그냥 직업을 가진 그 율락을 위한 장녀들이라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장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그 집안의 넷째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완전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화대를 못 준 거죠. 화대를 챙겨올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외상 이런 게 외상이 어디 있습니까? 주십시오 이러니까 뭡니까? 도장하고 그 끈을 줬잖아요. 지팡이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가지고 받으러 오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유다가 어떡합니까? 어휴, 내가 미쳤어. 다 늙어와가지고 내가 미쳤구나 싶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일을 몰래 수습하려고 친구한테 불러가지고 동네 거기 가면 여자 장녀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그 돈 주고 신분증 그거 받으러 오라잖아요. 도장하고 지팡이 해서 오라잖아요. 그걸 가니까 뭐라니까 친구가 가도 그 동네는 그런 사람 없다던데 그냥 우상을 하고 왔다 이러니까. 그런 사건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혼자 수절해야 되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어떡합니까? 당장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수절도 못하고.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떠나서 결혼 못하게 막았잖아요. 아들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범한 남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도장하고 그 지팡이를 꺼내주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지 거지. 근데 거기에서 유다가 다른 말이에요. 그녀가 나보다 낫다, 이래요. 그 많은 사람들 광장에서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면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그거 못 참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떡합니까? 서로 얘기할 때 그것만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해코지 당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러면 가장 훌륭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훌륭할 수밖에 없죠. 왜? 고백하는 인간들이 없으니까. 절대 잘못됐다고 말할 인간들이 없으니까. 정치건, 경제건, 문화건, 어디에서건. 절대 잘못됐다고 절대 말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진짜 훌륭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 그게 뭡니까? 유다란 이름에 그 뜻이 있대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 네.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한백 집사님이 한 번씩 큐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자꾸 삶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는데 어떨 때는 집사님 저렇게 자기 아킬레스건을 다 이야기해도 되나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묵상한 말씀과 삶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자꾸 이제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한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계속 비춰보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떡합니까? 아침에 밖에 나가기 전에, 안 그러면 우리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거울 보면서
이렇게 보고, 뭐가 묻었네 하고 이렇게 바로 하잖아요. 근데 계속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 모습이 바르게 되겠죠. 잘못된 부분이 제거가 되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보면, 내가 잘못된 부분,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내 영혼에 어떤 때 묻은 부분, 티 묻은 부분이 보이겠죠. 그럼 그걸 제거해내겠죠. 닦아내겠죠. 근데 나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과 못하고 살고 거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까 묻히고 막 칠하고 찢어지고 막 망가지고 이래도 그냥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랑 거울을 보니까 묻은 건 닦아내고 머리도 바로 빗고 옷도 바로 하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닦아내고 바로 입었을 때 내가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매일 보면서 묵상하는 사람은 뭡니까? 내 부분에 대해서 닦아내고 바로잡고 이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변화가 돼가고 회복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거울, 그거 내 옛날에 봤다. 내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거울 봤다. 다 안다. 내 나이 60이 넘었는데 그 옛날에 거울 봤다. 9살 때 그 거울 봤다. 그러고 있다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찾아오십니까? 옛날에 내 기도원 올라갔을 때, 부흥회 갔을 때, 그 수련회 갔을 때, 내 불 받고, 구원받고 믿음 고백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거울 한번 봤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내 자신을 바로 잡아가지 않는다는 거. 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닦아야 되는 거죠. 또 전설을 많이 한다 싶겠다. 목사님? 예. 저는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나단도 대단했고 다윗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나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었을 만큼 그 정도의 어떠한 어떤 도전들이 그러한 어떤 진실을 말하는 용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진실이 된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기가 있었다. 나는 두 가지가 다 없는 것 같아가지고 들을 귀도 없고 그리고 말할 용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내 친구들 가운데 내 동기들 가운데 혹은 다른 사람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도 못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 안 하려고 쉽게 안 하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나도 나를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비판으로만 얘기니까 결국 나단 선지자의 목적은 여호와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호작용 말하는 사람도 맞아요. 너무 대단했고 듣는 사람도 너무 대단했고 나로 따지면 말할 용기도 받아들일 용기도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문턱을 낮추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변에 많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필요하고 또 겸손하게 사랑으로 직언할 수 있는
용기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하는 그런 마음들,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저도 한두 살 먹으면서, 목사님 모습, 우리 담임 목사님 모습을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많이 참으신다. 생각은 엄청 많고, 어떻게 보면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 참으신다. 그런 게 어떨 때는 느껴져요. 저도 눈에서 다 알지는 못하는데, 참으신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또 이해하고, 어떨 때는 또 우리도 눈치도 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의 종이 그리스도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으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먼저 앞서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마음이 빤한데, 목사님이 지금 우리들한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실 게 빤한데, 교인들 부담될까봐, 마음 상할까봐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아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말 안 할 때까지 나 안 할 거야. 목사님 말씀 안 할 때까지 나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쏘고납니다. 제발 말하지 마라, 목사님.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그 부담스러운 말씀. 그러다가 말씀하시면, 아이고, 할 수 없이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이제 우리의 모습은.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까봐 분명히 마음에 저런 게 있는 것이 얼굴빛으로도 상황으로도 보이는데, 차마 말씀이 입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하려고 이렇게 딱 부동자세로 가지고 있는 복지부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 저 부담스러운 말을 내가 어떻게 할까? 교인들도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한은 내가 하지 않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겉으로 보이는 예의는 지켜주는데, 목사님 기대하는 것처럼 상호작용은 안 생기는 거죠. 아, 그게 참 어렵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지적할 때 고린도 교회가 망가진 교회 같잖아요. 서로 자기 말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근데 자기 서로에 내면서 바울이 거기서 중재하면서 그 합의들이 일어나거든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우리 모습에도 진짜 목사님 어려움은,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다. 이해해요. 목사님들끼리는 하는 이야기 있거든요. 어떨 때는 보면, 어떤 교인들을 보면 꼭 그런 모습 같아요. 논뚝 같은 데 가면 학 있잖아요. 두루미가 가만히 있을 때 이래도 있지만 다리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다리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잘 서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보는 우리는 불안하죠. 지금 하나를 들고 왜 저렇게 했을까? 근데 목사 마음에 두루미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기 하나를 들고 있다가 나머지 발을 하나 더 들면 날라가 삐낀데. 그러니까 교인의 모습을 보면 또 보면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집사님으로 돼 있지만,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마음 상하면 나머지 다리 들면 다른 데로 날라가 삐낀데, 이런 마음 상하면 다른 데로 날라갈까봐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목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전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오늘 제대로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끼고, 말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목사님은 대부분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른들, 목사님은 나는 할 말 없는 줄 압니까? 나는 할 말 다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이러면 집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턱을 낮추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진짜 서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영국의 맨체스터 신학교에, 맨체스터 대학 신학부에 FF 브루스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FF 브루스 밑에서 신약학 박사를 공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미국 필로 신학교에 있는 김세윤 박사님입니다. 김세윤 박사. 이 신약학에서 세계 10대 신약학자 안에 들어가죠. 이 김세윤 박사가. 근데 김세윤 박사가 맨체스터 신학교에서 FF 브루스에게 배우면서 정말 놀라운 걸 배운 부분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대학원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 가면 교수님이 수업 안 하거든요. 칠판 써주고 뭐 몇 페이지 뭐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뭐냐면 학생들이 준비해 와서 발표한단 말이에요. 다 읽고 요약해와가지고 주제를 발표를 하면 그 다음 나머지 학생들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면 교수님이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 지적해주고 채점하고 점수 매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학생의 역량을 보고. 근데 하루는 영국 학생이 맨체스터 신학 같이 수업 듣던 학생이 준비를 해왔는데 누가 들어도 엉망진창으로 준비해왔더래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야, 쟤는 오늘 세미나 발표 끝나고 나면 교수님한테 죽었단다 지금. 준비도 안 해오고 공부도 안 해오고 누구처럼 큐티 헤어라면 아무것도 안 해오고 딱 앉아있다가 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니는 오늘 교수님한테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발표도 엉터리로 하더래요. 근데 FF 브루스 교수님 뭐라냐면 잘했다 이러더래요. 잘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김세영 박사가 그때 그랬대요. 뭘 잘하기는 하나도 준비 안 했구만. 지 맘대로 말하구만. 그건 그냥 학교 다니고 맨체스터 신학교에 박사과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 해오고 지 맘대로 이렇게 하는데 잘했다고 칭찬하느냐. 근데 어떤 학생이든지 보면 무조건 잘했다고 그러더래요. 그 석학이. 그 왜 그랬나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분명히 못한 것도 보이는데 그래도 잘한 것이 한두 가지 있단 말이죠. 그 한두 가지 잘한 것을 부각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아, 이 점에서 네가 참 잘했다. 이 점에서 당신이 정말 잘했다면서 이 잘한 점을 갖다가 계속 더 살려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나도 이렇게 열심히 교수님한테 브루스 교수님에게 배워서 한국의 신학교에 가서도 나도 FF 브루스 교수님처럼 해야지 이랬대요.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총신대 이제 대학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세현 박사 결론이 뭔지 압니까? 야, 영국에서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칭찬하라고 배우고 그렇게 딱 보고 왔는데 한국에 온 게 안 되대. 승질만 나고 막 고함만 지르고 욕만 하고 그래 끝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말하기도 어렵고요. 들어주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루스 교수님처럼 칭찬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빠른 소리를 했을 때 들어주는 사람들도 잘 없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예레미야서입니까? 거기 가면 엘리야김 왕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뭡니까? 이렇게 적어가지고 자기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엘리야김 왕에게 여호야김 왕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적어가지고 이렇게 준다고요. 예? 엘리야김이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떻게 뭐 하는 줄 압니까? 칼로 찢어요. 그래 불이 태워버린다고. 그게 정상적인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정상적인 왕이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꾸 어깨너머로 자꾸 그 옛날로 생각하고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또 제가 질문하면 그래밖에 대답이 안 될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자기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 저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하여줄까? 네가 뭐 원하느냐니까 솔로몬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그러대요. 지혜 달라고 그랬다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나 역대상에 보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정확하게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이런 것들에서 어떤 게 발견되는 거냐면 옛날에 들었던 것, 옛날에 기억나는 것, 누구한테 들었던 것 그 외에 성경 본문에서 진짜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찍어내고 줄 치고 그게 표시를 하고 읽으면 지혜라고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지혜를 달라는 겁니까? 마음을 달라고 그런 겁니까? 마음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역대상입니까? 거기서는 뭐라는 줄 압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해요. 제대로 들었습니까? 판단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 그게 줄이면 목사님 지혜 아닙니까? 맞긴 맞지. 근데 지혜라고 안 돼 있다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과 같이 이때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 듣는 것도 한두 번이고, 재밌는 말도 한두 번이고, 슬픈 이야기도 위로하려고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말 계속 듣고, 또 듣고, 하기 쉽던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강 목사 큐티하는 잔소리를 그것도 한두 번 듣게 되지, 자꾸 하니까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네? 고맙네? 자, 그러니까, 솔로몬도 뭐냐면, 그때 당시에 왕들에게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판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 대단한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법정에 한번 갔는데, 야 판사들, 진짜 할지도 아니대요. 서류가 막 점심시간 전까지 이딴만하게 쌓여 있는데, 그거 처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엄지손가락 골목 끼워지고 있어요. 이거 지문 닳고 물집 생길까봐. 그 정도로 이거 읽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송사하는 두 사람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대단한 소리 하면 판사들 짜증나요. 막. 재판은 밀려있고, 대단한 소리 고집 부리고 막 혼내켜요. 혼내키면 안 되지만.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강 목사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두 여자가 나오잖아요. 아들이 각자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깔려 죽었잖아요. 근데 서로 뭡니까? 사나이 하나 보고 이걸 서로 내라고 싸우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성경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걸 재판을 제대로 해주는데 계속 여자들 양쪽에서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들 이야기. 근데 솔로몬이 한 번도 시끄럽다, 됐다, 그만해라 소리 성경 안 써있죠? 근데 억수로 말을 많이 합니다. 양쪽에서. 근데 솔로몬이 뭡니까? 한마디 하고 나서 끝납니다. 뭐라 합니까? 잘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잘라! 그것도 지네끼리 뭡니까? 잘라지소! 자꾸 자르면 안 됩니다. 얘가 진짜야. 그럼 끝난 거요. 듣는 걸 잘했어요. 듣는 걸 잘하니까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나서 그 다음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솔로몬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 지혜를 보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말들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여유, 포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심지어 그 안에서 어떤 칼날과 같이 아픈 말을 던질지라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다윗도 그게 묻어졌을 때 지금 뭐라고 두 번이나 표현했냐면 이게 몇 절입니까? 8절, 9절, 8절? 8절에 뭡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러잖아요. 업신여기고. 그 다음 9절, 10절에 한 번 더 나와죠. 그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러잖아요. 업신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가볍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느낄 때 하나님 하나님이 멸시당했다 이 뜻이에요. 멸시당했다. 그리고 또 업신여긴다는 뜻이 뭐일까요?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네, 알았어요. 예. 그런 말도 있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업신여겼다. 내가 무시당했다. 그걸 한 번 더 지적해버리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근데 그 질문은 그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죽지 아니려니와 13절 끝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죄 용서 받은 거잖아요. 근데 14절에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나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이러잖아요. 용서 받았는데 아이는 죽는데요. 왜 그러죠? 용서 받았으면 그냥 이제 나를 평안하게 해주셔야지 왜 아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책을 읽다가 반감이 많습니다. 용서해주는데 내 아이는 왜 죽고 나를 용서해주는데 아무 죄 없는 아이는 왜 죽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안 됩니까? 그 큐티 써가지고 오늘 저한테 대들었어야 돼요. 죄 없는 애는 왜 죽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죄 없는 애는 왜 죽습니까? 이렇게 됐어야 돼요. 애비 잘못 만나서 애 죽는 겁니까 지금? 네. 대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부분에다가 어떤 큐티를 저도 또 감동을 얻은 건 뭐냐면 이 한마디로 일축하더라고요. 정확한 명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말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 사람만 용서받았네. 자,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려서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용서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유가 있어서 죽었어요? 아니요.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엄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용서는 내가 받고 엄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건 말이 돼요? 근데 그건 왜 다 받아들이면서 다윗의 아들 죽은 거는 왜 그렇게 막 분기탱천하고 그것도 이해는 안 가지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은 왜 그렇게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당하지 않죠? 할 말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네, 할 말 없다는 거예요. 남의 아들 죽는 거는 왜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잘못된 것 같이 생각하면서 내 죄 때문에 엄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은 왜 당연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죠. 정말 감사하게 살아야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양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맞춰가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교통하에서 상호 말할 수 있고 상호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양덕 집사님도 목사님도 지정하신 그 개인적인 그 큐티들이 저에게도 참 큰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네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잊고 살았던 모습들, 저와 여러분이 잊고 살았던 그 모습들을 또 이양덕 집사님 또 목사님께서 또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